오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특별 새벽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려면 회개가 있어야지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도 베드로도 제자들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때 두려워서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너희들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성령님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려서 기도해라. 그런데 120명이 순종을 하고 500여 명에게 주님이 부활체의 몸을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120명만 순종을 합니다. 순종하고 전심으로 10일 동안 기도했을 때에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에서 보듯이 성령님의 강림이 있었어요. 이것은 10일 동안 뭘 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몸을 봤어요. 아무리 주님이 말씀하셔도 우리는 이 말씀을 제대로 받지 않은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알려줘서도 믿지 못했던 거 회개하고 그 시간 동안 오직 회개만 했는 거예요. 회개를 하고 나서 10일 동안 전심으로 다 같이 모여서 그러고 났을 때에 성령님이 그들의 10년 가운데 임했을 때 제자들은 이제 도망가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주님을 증거하고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이 기쁜 소식을 알리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정말 전심을 다해서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회개는 성령님이 조명을 해 주셔야지 알아요. 금년에 하여튼 한 달 사이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로 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네가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거 이런 모습들 보여주고 여러 가지 하여튼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다 은혜 나눴잖아요. 그래서 제 모습을 정확히 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전 너무나 은혜이죠. 제가 생각했던 그 믿음이 이것이 아니었는데 더 깊은 데로 갔어야 되는데 그런데 죄가 있는지를 모르고 제가 잘 사는 것처럼 저는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알았기 때문에 더 깊은 회개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정확하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정말 음성으로 이렇게까지 정확히 막 음성을 주시고 하시지 않았었는데 그냥 마음 안에 어떤 감동이나 깨달음을 주셨는데 막 강권적인 은혜를 주셔서 정말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고 이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부족하고 이런 연약한 것을 다 나누면서 "여러분 우리가 속고 있었습니다."라고 은혜를 같이 나눴잖아요. 이것은요 오직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다스리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부터 철저하게 저도 그래서 오늘부터 철저하게 이제 어저께부터 이제 금식 시작했어요. 유 목사님이 이제 걱정을 하셔요. "괜찮아? 이제 하루 지났는데." 그런데 현재까지는요 정말 평상시하고 똑같아요. 신기하게. 제가 좀 걱정을 했거든요. 제가 금식 잘 못해 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월요일 날 오늘 저는 이제 사역자들은 월요일 날 쉬니까 그리고 이제 화요일 날은 또 선거 날에서 쉬잖아요. 3 일째가 저도 결단을 했는데 그래서 성도님들이랑 제가 이렇게 좀 쉴 수 있는 이때에 그래서 주님하고 더 깊은 교제 가운데서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하루 종일 왜냐하면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회개하는 거니까 그래서 하루 종일 이제 교회에서 회개하며 정말 주님이 주의 성령님이 임할 수 있는 전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다시 한번 몸부림치고 성령 강림 주일날 정말 오순절날 임했던 그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완전히 우리를 장악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서 일주일을 몸부림쳐서 새벽 예배 나오시고 또 중간중간 계속 여러분 회개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대하자고요.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지금 필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잖아요. 그 사도 바울 같은 이런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질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지금 빌레몬에게 네가 순종을 하면 이렇게 내가 너무 기쁠 거야. 내가 너무 평안할 거야. 왜 평안해요? 서로 사랑하니까, 용서하니까. 용서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도망친 노예를 용서해라 하는 거잖아요. 왜 노예를 용서해라. 그리고 어디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용서를 해야 사랑을 하는데 이거는요. 세상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들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간다고 말씀하셔요. 이것이 16절이잖아요. 위에서. 그리고 용서를 하고 어떻게까지 하라고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노예처럼 옛날에 그 상태로 대하지 말아라. 그리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사랑받는 자. 사랑을 줘야 돼. 이제 그가 종은 뭐 노예로 있었기 때문에 거의 그 시대에는 뭐 짐승 취급하고 인격이 없었잖아요. 그냥 재산일 뿐이지. 그러니 사랑을 해줘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를 하대하지 말고 종으로, 그 시대는 종의 직분이었지만 그렇게 두지 마. 이제 그렇게 두지 말고 어떻게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그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가 도망친 노예이지만 나에게는 너무나도 특별한 그러한 존재야. 내가 사랑을 주는 존재야. 라고 표현해요. 이것은 주님의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 안에 계시니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특별히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다. 어떻게 사랑하셔요? 정말 낮아지셔가지고 인간의 모습으로 입고 오셔서 우리 죄값을 십자가에서 청산해 주시고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 다시 영으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님이 임하신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입은 자. 그런데 나만 그런 게 아니야. 이 노예, 도망친 이 노예도 그렇게 은혜를 입은 자야. 이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러니까 육적인 신분 이런 걸로 대하면 안 돼. 하나님의 지극한 거룩한 자녀로 되어야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 어려운 얘기예요. 그 시대에 그 인권이 없기 때문에 그 노예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냥 짐승이고 재산인 거예요. 말 안 들어요. 저는 옛날에 그 영화를 봤어요. 근데 저는 그게 아직까지도 너무 생생해요. 그 어린 나이에 봤거든요. 그 노예들을 그렇게 학대하고 함부로 하는 그 영화를 봤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본 기억이 나요. 근데 너무 충격을 받아 가지고 저는 지금도 생생해요. 어떻게 인간들이 인간을 향해서 그렇게 악을 행할 수 있을까? 그냥 짐승이에요, 짐승. 그래서 마음대로 때리고 학대하고 그냥 인간이지 않게 하는 그 시대에 이렇게 그것까지 도망쳐서 정말 사형을 받아야 될 그러한 사람을 대할 때 정말 사도 바울은 나에게 특별히 너무나 귀한 존재야. 이거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죄인의 정말 더러운 악을 행했던 죄인을 주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몸으로 친히 십자가에서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여러분 제가 당뇨 그 전 단계여서 이거 찍어요. 바늘로 콕콕 찍어서 이렇게 피를 내서 체크를 하거든요. 그러는데 이거 하나 한 번 바늘로 그 조그만 바늘로 찌르는 것도요. 한 번 숨을 쉬어요. 하고서는 그 아픈 거 좀 참아 보려고. 아프면 또 얼마나 아프겠어요. 따끔한 정도인데도. 그러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은 내 죄값인 줄 믿습니다. 내 죄값이란 걸 알아야, 내가 죄인이란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요. 이렇게 특별한 존재야. 하나님의 존재야.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할 수 있는 거는요. 첫 번째는요. 이거 중요해요. 첫 번째. 이거는 죄인임을 알았기 때문에요. 사도 바울이. 우리들의 목표가 사도 바울처럼 그런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게 본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을 향해서 저는 너무 감사를 드렸어요. 이런
믿음의 선조가 있었다는 것이 우리가 이제 그래도 앞을 보고 달려갈 수 있잖아요. 물론 예수님을 또 따라가지만 예수님은 어마어마하시니까 인간이 똑같은 인간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도 바울이 우리 그래도 앞에 있는 표대가 아니겠습니까? 저에게는 사도 바울이 표대인 거예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있어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구나. 예수님은 또 신이니까 하더라도 인간 똑같은 인간인데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까?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 그게 첫 번째는요. 그 죄인인 걸 알았어요. 어떻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디모데전서도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잖아요. 믿음의 참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거 세번역에서는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 우두머리, 죄를 너무 많이 지은 그것도 우두머리야. 이렇게 고백을 했기에 그는 정말 회개를 철저히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저도 회개를 제대로 못하니 하나님이 막 답답하셔서 너 이 정도 회개가 아니야. 그래서 계속해서 정말 친히 막 육성으로 막 들려주신 거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급하신 것 같아요. 지금 마지막 치마를 사는데 제가 회개하고 말씀대로 사는 속도가 느린 거예요. 부끄럽지만 제가 느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안타까우셔서 막 "너 그거 너 미워하는 거야." 나 안 미워해요. 저는 안 미워했거든요. 내 무의식 안에 미워했는데 내가 목사니까 "난 안 미워할 거야." 그 안 미워한다고 내가 하려고 애를 쓴 것 같아요. 나 안 미워하는데 내가 무의식 가운데 이제 미움이 들어오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내 말에 순종만 안 하면 다 믿구나. 마귀에게 속하게 하는구나.' 이거를 성령님이 친히 깨닫게 하시면서 그러니 죄인인 거예요. 우리가 교만 덩어리인 거 우린 교만 덩어리.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신이 나의 죄값을 치르러 오시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 죄인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우리들의 고백이 정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내가 죄인이면 고개를 숙이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죄가 없으니까 의인이라고 고개 바짝 챙기고서는 너 좀 제대로 하라고 너한테 정지하는 것이죠. 너 가르치겠다고 달려드는 거죠. 우리가 정말 부족한 연약한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 첫 번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죄인이고 주님을 이제 모시겠습니다. 하면은 모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정말 주님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죠. 두 번째가 뭐겠어요, 여러분? 첫 번째 죄를 고백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회개를 했어요. 그다음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요. 그 두 번째는요. 성경에 나오는 원주민, 우상, 산당,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것을 다 회파하라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원주민, 우상, 산당을 부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옆구리를 가시가 되어 너를 계속 너희가 스스로가 찌를 것이다. 우리 안에 원주민, 그 성향, 내가 태어난 그 성향대로 살아. 여러분 그래서 누구를 미워하는 게요. 성향이 달라서 미워하는 거예요. 사랑 주는 게 틀려요. 사랑 받는 게 틀리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사랑을 안 하네. 아니요. 사랑을 주는데도 나는 성향이 달라서 나는 그렇게 주는 사랑 말고 그래서요. 외향들은요. 즉각적으로 사랑을 줘야 돼.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내향들은요. 이렇게 막 즉각적으로 막 전화해서 막 이렇게 막 너무 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내향들은요. 조금 시간을 두고 그리고 좀 마음이 정리가 되고 그리고 살살 다가오기를 바래요. 그런데 외향의 점수가 높으면은요. 즉각 "아유 미안해서 잘못했다고. 아유 용서하라고." 이거가 더 폭력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향은 자기가 그러기 때문에 이웃을 용서할 때도요. 조심스럽게 접근해요. 그렇게 사랑을 안 준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모든 것이 성향, 원주민이 자기 성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다르면 사랑도 안 주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다 달라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MBTI 막 공부시키면서 이게 다르다고 알려주잖아요. 그래도 삶 속에서는요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냥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처받았다는 건요, 원주민 때문에 그래요. 나랑 성향이 다른 사람들은요, 무슨 말을 해도요, 자기하고 다르기 때문에 상처 준다 그러고 믿음 없다 그러고 이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 원주민 내려놔야 돼요. 그냥 내려놓고 이것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상 산당을 내려놓은 거예요. 이것을 내려놨기 때문에 주님이 임하신 거예요. 어떻게 내려놓은지 아냐고요? 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 감옥에서 이 서신을 또 보내잖아요. 빌립보 교회. 그때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막 지금 막 답답하게 해서 막 뛰쳐나가 가지고 지금 막 전도하러 다녀야 되는데, 그런데 감옥에 가다 놔요. 그래서 이 서신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도 이 은혜를 누리게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히는 것도 감사하고 또 풀어줘서도 다니게 하는 것도 감사하고 그냥 다 은혜인 거예요. 지나고 나면. 그러니 빌립보서 3장 8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 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사도 바울도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내 성향대로 살지 않고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주장하지 않겠어. 나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이거 하나만 나는 가질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성경을 이렇게 통독하는 거예요. 성경을. 제가 하루 종일 이제 일일이잖아요. 일일날 성경 어저께 했어야 되는데 주일날 못 읽었어요. 일일부터 정신 차리고 막 말씀을 정말 열심히 읽으려고 했는데 이제 오늘 다 읽어야죠. 여러분 말씀 주님을 아는 지식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는 은혜 시대에 있어요. 어려우면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돼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여러분 그는 최고의 학문을 했고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고 모든 걸 가진 자였어요. 장래가 촉망한 자였어요. 다 배설물로 여긴대요. 똥처럼 여긴다. 오직 주님을 얻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상산당을요 완전히 해파하는 데 힘을 쓰는 거예요. 이게 순서라고요. 이게 안 되면은요 주님을 얻을 수가 없어요. 다른 걸 내가 부여잡고 이걸 자랑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사도 바울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됐을 때에 주님이 완전히 주인이 되는 성령이 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아를 죽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아를 죽여요? 사도 바울도요. 그 오랜 세월 동안요 싸운 거예요. 어떻게 싸워요? 죄인임을 고백하고 또 이렇게 교만이 올라가면 또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자기의 그 성향이든 이런 걸 자꾸 내려놓고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고요. 저도 이게 오래 걸렸어요. 그냥 날마다 싸워야 돼. 어떻게 싸워요? 순종함으로. 순종함으로 싸우는 거예요. 순종할 때 내 뜻은 오른쪽인데 주님이 왼쪽으로 가자 그러면 내 뜻을 내려놓는 게 차를 죽이는 거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 가는 삶. 하나님의 뜻은 항상 오르니까 가자. 그러면 내 움직여야 되는 순종을 통해서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기 싫어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았지. 나는 죽었지. 내 뜻은 없지.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다 버려버렸어. 이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저도 날마다 고백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쓴뿌리, 이 뿌리가 있잖아. 뿌리가 순간순간 올라와요. 이 뿌리까지 우리가 뽑아야 돼요. 그랬을 때 정말 주의 성령님이 완전히 우리를 장악하게 되면 그때 정말 주님 뜻 안에서
온전한 천국을 누리며 주님의 사랑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흘러가게, 그래서 영혼들을 살리는데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쓰여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누구를 만나도 성향이 달라서 다 상처를 줘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는 거죠. 그냥 주고받는 거예요. 상처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이 제일 원수라 그러잖아요. 하나 주님이 가족은요 날마다 같이 사니까, 그러니까 가족을 제일 상처를 주는 게 가족. 그다음에 교회 공동체, 직장, 이들에게 상처를 받는 거예요. 오랜 시간 같이 머물수록 상처를 받아요. 왜요? 원주민 때문에, 다름 때문에, 달라서. 이거 엄청 힘들어요. 이 MBTI 제가 공부하고 나서 윤 목사님이 그때는 남편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성향이 너무 다르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혼을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 엄청 오래 하면서 슬픈 세월을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 그 MBTI 알게 하고 공부를 하고, 그래서요 제가 전문가 자격증까지요, 그게 서울까지 가서 그거 다 배웠어요. 다른 세계더라고요. '아 인간이 이렇게 다양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그 몇백 명 모이는 강당에서 서로 조를 짜서 나눠서요 한 주제를 갖고 얘기하는데 너무나 서로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기하다. 다들 저러고 살았구나. 저렇게 다양하게 다르구나.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한 주제를 갖고 토론을 하는데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남편을 사랑하는데 너무 도움이 됐어요. '아 이상한 게 아니고 틀린 게 아니고 달랐구나.' 그런데 다른 걸 아는데도 이것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다르니까. 그런데요 제가 계속해서 막 머리에 막 하면서 "다르다." 그랬잖아요, 혼자. 어떨 때 너무 힘든 거예요, 달라 가지고. 그런데 그게 인제 막 미움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야, 다른 거." 나한테 자꾸 막 머리를 막 치면서 얘기했어요. "정신 좀 차리라고. 다른 거잖아. 미움으로 가면 안 되잖아. 달라서 그런 거잖아." 이거를요 머리로 수없이 썼어요. "정신 차리라고. 다른 거야. 미움으로 가면 안 되니까. 사랑으로 가야 되니까." 이게요 엄청나게 거의 제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게 한 제가 봤을 때는 70%는 차지하는 것 같아요. 이것에서 넘어서야, 그래야 완전히 거기서 성향에서 넘어서야, 그래야 조금 살 것 같아요. 완전히 객관화가 되니까. '아 달라서 저렇구나. 달라서 저래.' 이러고 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것이 미움으로 가요. 이게 마귀는 신기하게 다 미움으로 가고 예수님은 다 사랑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그러나 서로 사랑이란 계명을 가지고 그냥 사랑하려고 그냥 몸부림을 주고 또 기도하고 달라서 그렇지 또 회개하고 이러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 정말 이게 사도 바울처럼 완전히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게 되고 자아가 완전히 내려놔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21절에요. 나는 너가 빌레몬에게 이렇게 다 권면하고 나서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너에게 썼다. 너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더 내가 가르친 것보다 더 사랑을 많이 줘라. 사랑을 너 재산 그냥 내려놔라. 이 노예 재산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라. 이러는 거잖아요. 자유를 줘라. 이 자유는 무슨 자유예요? 이 자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에서 자유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에서의 자유를 주는 건 아니에요. 환경의 자유는요 방종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환경에서 자유가 아니라 죄의 이 노예에서 자유케 해라. 이것이 지금 죄의 노예에서 자유케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대주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의 환경에서 내 재산같이 생각하지 마. 그리고 이제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대해줘서 그것이 죄인에서 완전히 벗어나 형제로 대해주는 거야. 그냥 사랑을 더 많이 해주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물질이라 그랬어요. 돈을 더 사랑하면 내 재산 놓아줄 수 없어요. 그러나 내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을 때 놓아주는 거예요. 내 거야라고 못 놓아요. 그런데 내 것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딱 놓아줬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다 내 거라고, 물질이고 자녀고 뭐고 다 내 거라고 우상으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거야. 놔주면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바라봐요. 왜요? 나는 너가 순종할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썼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걸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자유함은요, 내려놓으면 돼요. 배설물같이 여기면 돼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주님이 우리 모든 이웃을, 성도님들도 통치하실 것을 믿습니다. 전에는요, 제가 막 성도님들 붙잡고요, 막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왜 순종을 안 해? 막 제 안에서 막 안달복달을 떨었던 그런 시절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 너 자녀부터 내려놔라, 내려놓기 시작하면서 자유한 거예요. 그리고 기다릴 수 있게 되더라고요. 성도님들도 지금 이렇게 좀 어렵고 교회를 안 나오고 뭐 어떤 상황이 있든 그래도요, 기다릴 수가 있더라고요. 그것은요, 가족에서부터 시작돼요. 제가 가족을 그렇게 먼저 다 내려놨기 때문에, 내려놓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걸 믿고 그냥 끊임없이 우리는 그냥 사랑만 주고 기도해 주면 되니까 그렇게 했더니 이제 이웃들에게도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그냥 사랑은 줘야 되니까 그래서 사랑 주고 중보기도 해주고 이랬더니 하나님이 다 또 성도님들 또 이렇게 다시 또 교회로 보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우리는 사랑만 하는 새 계명 안에 거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2절에요.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내가 너희에게 갈 거야. 지금 감옥에 갇혔지만 너희가 기도한다면 너희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나와서 지금 너희가 이렇게 순종하는 이것은 지금 빌레몬에게 보내는 거지만 거기 교회들에게 다 같이 보내는 거잖아요. 서로 사랑하며. 왜냐하면 지금 오네시모가 갔을 때 빌레몬만 용서하면 안 되잖아요. 다 같이 그 교회 공동체가 다 용서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같이 너희들에게 쓰노라라고 2절에 말씀하신 1,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에게 나가길 바란다. 왜 나가요? 너희들이 순종했기에 내가 정말 기뻐서 같이 격려해주고 같이 기뻐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희가 용서한 그 모습을 보게 해달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요, 이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마지막 그때에 우리가 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모습을 기쁘게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기쁘게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너에게 나갈 거야. 숙소 마련해.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다시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너희를 만나러 갈게. 너희들께 순종하고 아름답게 사랑하는 이 모습을 보고 싶구나.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인 줄 믿어요. 그러려면 우리가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낮아질 수밖에. 여러분, 우리가 소자에게, 우리는 소자를 섬기는 게 주님을 섬긴다 그랬어요. 소자가 뭐예요? 소자가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세요. 소자는 기준에 미달된 게 소자이다. 기도 가운데 주님이 말씀해 주셨대요. 근데 그게 제가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기준에 미달돼. 우리는요, 기준에 미달되면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 생각의 기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너무 잘났어. 기준이 높아요. 그러면 사람들을 상대하기가 어려워요. 기준. 그래서 예수님이요, 기준을 낮추셔서요, 우리 같이 죄인의 모습, 육의 모습을 입고 오신 거예요. 기준을 낮춰야 되고 낮아져야 돼요. 내 기준에 미달된 자가 소자다. 우리는 그들을요, 가까이 하지 않잖아요. 정말 무례하고 막 뭐 기타 등등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마다. 이것이 미달되면 사랑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육을 입고 내려오신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내가 죄인의 괴수입니다까지 내려왔기에 그래서 그 도망친 노예를요, 용서하고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에 미달된 사람들, 그러니 장애를 가졌든지 어려움을 가졌든지 또 발달 장애든지, 그러면 친구들도 직장 학교에서도 놀아주지 않잖아요. 조금 그러면 쟤 왜 저래? 쟤 이상해. 왕따시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소자니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학교에 가서든 직장에서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든 그 소자가 누굴까? 이 소자에게 다가가는 것이 그가 주님을 섬긴 그를 섬기는 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말씀하셔요. 그러니 저 사람이 왜 저래라는 우리 기준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많은 영혼들의 친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아름다운 공동체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23절 24절에 보니까 이제 동력자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 지금 감옥에 있는데 같이 거기 지금은 감옥이요. 여기서는 가택연금을 받는 감옥인 거예요. 로마에서.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2년 동안 있게 되거든요. 그때는 그래도 이렇게 누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내가 나가지를 못해도. 그러니 에바브라가 많이 갇힌 것처럼 섬겨준 거야. 뭐 감옥에 갇혔다는 의미는 아니라 같이 옆에서 섬겨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에바브라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나의 동력자가 되는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함께 나와가 있어서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러분 사역은요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옆에서 같이 돌봐주고 이 누가가 의사잖아요. 그러니 같이 섬겨주고 그런 그들이 지금 이들이요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기록하신 분이잖아요. 이 큰 믿음 안에 있는 옆에 있는 이 제자들이 결국은 이 복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옆에서 가장 옆에서 섬긴 그들이 동력자가 된 그들이 이렇게 복음을 정말 온전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동력하며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성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해 주시는 그 은혜를 노래하고 찬양하고 삽니다. 그런데 빨리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요 더 깊은 데로 우리를 데려가는 거예요. 더 깊은 은혜를 주고 깊은 하나님의 완전한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타르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이것이 때로는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이 빌레몬서 이렇게 주옥 같은 말씀 빌레몬서가 감옥에 갇혀 있지 않다면은요 가서 얘기해 가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고 이 오네시모 데리고 가죠. 데리고 가갖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복음 못 들어요. 그때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은혜로 2000년이 넘어서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는 이 귀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당장에 눈에 보이는 이득, 눈에 보이는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완전하시고 아름다우신 뜻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순종의 종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인의 괴수인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신이 내려오셔서 죄값을 치러주시고 또 주님이 성령으로 영으로 임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행하실 것을 바라보며 그저 용서와 사랑으로 모든 이들을 섬기는 새 계명 안에 거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일주일 동안 정말 철저하게 성령님 자정하셔서 죄가 드러나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회개함을 통하여 이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러한 주님께 쓰임받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멋진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서 기도하는 귀한 영혼들 기억하시고 정말 오늘부터 정말 철저하게 회개의 영이 임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